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에 의하여 세상은 능히 그를 찾지 못하나니 너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리라. 아멘. 네, 제목은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다입니다. 우리 먼저 청소년 수련회 팀장 메시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죠. 제목이 있어요. 1강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마지막 준비. 그래서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2강 제목이 마지막 기회, 3강은 마지막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우리 서론 부분에 항상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1강이에요. 목사님께서 나를 살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어떤 그림이냐? 이 그림을 그릴게요. 표죠, 표. 5분, 우리가 하루에 5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9가지 여정으로 갈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묵상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셨겠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는데 이게 살아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에게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리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 뇌가 살아나요. 랩런트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스마트폰으로 우리 뇌가 완전 황폐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살리는 기도 어떻게 하냐? 호흡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한 10초 들이쉬고 천천히 10초 내쉬고, 지금 하시면 돼요. 랩런트들. 창세기 2장 7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기,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또 뇌만 살아날 뿐만 아니라 몸이 살아나죠. 그래서 랩런트들이 운동과 음식, 우리가 패스트푸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제해서 먹는 것. 왜냐? 우리 몸에 리듬, 영적인 리듬, 육신적인 리듬을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나 가지잖아요. 문제가 누구에게나 와요. 우리 요셉에게는 가정 문제가 있었죠. 다윗에게는 사회 문제, 그리고 엘리사에게는 국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속에 답을 찾았어요.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었냐? 항상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살아난 상태였고 늘 영적인 믿음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무너져 있고 내가 영적으로 믿음이 깨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내 주변이 좋아도 나는 불행하고 힘든 거예요. 반대로 내가 살아나 있으면 복음으로 내 자신이 살아나 있으면 아무리 내 주변 환경이 안 좋아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상해도 내가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있는 갈등이 뭡니까? 갱신할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부딪히는 위기는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더 말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다. 자, 우리의 기준은 그렇잖아요. 뭐가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키가 작거나 키가 크거나 아니면 뭐 돈이 많고 적고 뭐 인기가 있고 없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뭡니까?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또 뭘 주셨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그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으리라. 우리한테 천국 열쇠를 주셨고 또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성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바로 이 악령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나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세상 나라잖아요. 그곳에 이 사단이 장악한 사단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를 늑대, 이때에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 세상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살아남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성경만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단의 존재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옛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라면 찬양하는 존재였죠. 그런데 타락해서 하늘에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사탄이 무엇을 하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 사단이 하와를 속여서 아담을 속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하죠.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우리 인간을 혼미하게 해요. 미혹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또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도록 사단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광명의 천사처럼 과장해서 우리를 속이죠. 이 사단을 꺾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이 마귀의 권세,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아무리 귀신과 악령과 아무리 사단이 나를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사단의 대갈통이라 하죠. 이 능력을 완전히 박살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은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를 묻잖아요. 생각으로 묻고 계속 나를 열등감, 비교의식으로 묻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그게 정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하나님 자녀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뭐라고 했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우리 현장에 전달하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죠. 그래서 성경만이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 근데 이 존재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마귀를 멸하셨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지금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후대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초유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이 귀신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어요. 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이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해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도 똑같이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할 때도 렘넌트들이 여러 가지 수능도 쳐야 되고 이제 학교 시험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 달라고, 내 힘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힘으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다른 데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루에 3시간 자고 계속 공부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누구의 증인이 되냐? 우리가 성령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렘넌트들이 그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이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어려웠죠. 네, 그래서 렘넌트들이 메시지 들을 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들어보세요. 렘넌트들이 워낙 평일에 말씀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게 잘 자기한테 적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평소에 렘넌트들이 좀 말씀 듣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고. 5번째로 요한일서 22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성령께서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막 제가 저나 교사분들이 말씀을 잘 풀어주고 이해시켜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6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무엇의 증인이냐? 말씀의 증인.
말씀의 증인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큰 네 번째.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또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어떻게 비유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등부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부모님이 있고 어른들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른들하고 같이 있을 때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막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잘 안 먹잖아요. 그냥 어른들이 먹자 하는 거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에게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정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또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있냐? 요한복음 3장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 욥이 있잖아요. 욥이 엄청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항상 두려워했어요. 뭘 두려워했냐면 내 재산이 내 모든 재산이 날아가면 어떡하지? 내가 키우고 있는 자식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그대로 임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걱정, 염려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늘 종교식으로 살아요. 이 종교식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우리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나를 비우고 끊임없이 나를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랩런트들이 오늘 들었던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단의 존재.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사단의 존재를 완전히 꺾으셨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거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 랩런트들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의식하고 인정하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아까 문제 속에서 나의 갈등 속에서 혹은 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질문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까 이제 교사회의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장로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깊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뭐가 역사하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랩런트들이 조금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5분만 기도해도 하나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세요. 내 양심이라든지 내 옆에 있는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어떻게 인정합니까? 말씀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초대교회 마가다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증인으로 이렇게 서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다른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증인이 여러분들 되라고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자, 오늘은 제목이 뭐였죠?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다. 이 제목만 기억해도 됩니다.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고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막 불신앙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말하는 걸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는 잘 나왔어요. 막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안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상태냐, 뭔가 불안하고 뭔가 초조하고 뭔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늘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게 뭐 때문이었냐? 나 자신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나 자신이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늘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늘 이제 불행하고 힘들고 맨날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혹시라도 나에게 숨은 그런 영적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불안하거나 뭔가 힘들거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푸냐? 랩런트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또 고등학교 얘기하면 이제 친구하고 전 좀 착했거든요. 엄청 착한 랩런트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친구하고 오토바이 타다가 제가 이제 친구 뒤에 타고 있었거든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흉터 있잖아요. 그게 그 흉터인데 그때 이제 손목을 못 쓰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 세계적인 드러머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양쪽 손목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 집에 있으면서 무슨 일이 있냐? 그냥 그 다락방 유목상인 테이프를 하나를 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듣고 하는데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라든지 이런 복음이 가득 차는 것을 그때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조는 랩런트도 있는데 네. 우리 랩런트들이 제가 저희 부끄러운 점이 얘기하는데 아무튼 랩런트들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알겠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데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증인을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자기 실력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말씀과 기도로 증인된 사람들을 잘 못 봐요. 맞죠? 그래서 랩런트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세대에 나는 정말 말씀과 기도를 붙잡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더라. 그 랩런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랩런트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